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 후 우리 함께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죄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우리 사랑은 분별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저한테는 인사 한 번도 안 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넘치게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지나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영상에서도 많은 영상을 보면 꼭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에 넘치고 살고 있는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요. 저희 집에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들이 항상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특히 첫째 딸은 이제 이렇게 새벽에 학교 갈 때 제가 라이드를 해줄 때 내릴 때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딱 내려요. 그리고 둘째는 조금 쑥스러운지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흐리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차장 우리 버스가 바로 앞에서 쓰는데 그 앞에서도 막 그렇게 좀 흐리게 인사하면서 가는 둘째가 있고요. 또 정말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하는 우리 셋째, 예, 우리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는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나갈 때 엄마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여왕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왜 여왕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엄마가 여왕 같은지 여왕같처럼 예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스쿨 버스를 타고 갈 때 꼭 창문 너머로 저한테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아빠 사랑해요라는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많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말해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해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보면 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말, 이 말이, 이 단어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무엇으로 검증이 되는지, 어디에서 왕성이 되는지 그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트 표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하거나 이런 표시를 해갖고 내가 사랑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랑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묻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깊이 묻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종종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남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남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 진리를 놓치는 그런 어떤 모순 속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지 모르니까 이러한 모순 속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아주 매우 놀라운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를 제시하는데 어떤 제시를 하냐면, 그럼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분별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별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며 제시를 했을까요? 우리한테요.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쉽게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방향성이 없는 사랑은 진리를 떠난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분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매우 현실적인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왜 사도 요한은요,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분별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을 했을까? 사도 요한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목사님 비롯해서 뭐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요. 뭐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중심적인 삶,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일 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는 어떤 하나의 그냥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사랑도 식는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주님의 그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은 말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없고, 포용은 말하지만 진리는 불편해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왜 어떠한 존재를 사랑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느냐?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불편해 한다는 거죠. 실상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나쁜 영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쁜 사랑인지 좋은 사랑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매우 단순한 그 기준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 기준을요, 사랑하려면은 너희들이 먼저 뭘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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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뭡니까? 2절이에요. 2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나와 있는, 우리 PPT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영이에요. 이 영.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영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했던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단순한 고백 같지만 아주 깊이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그런데 왜 왔을까요? 혹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가셨던,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던 이 고난들을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다는,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알고 다 아는데 희생이 따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요, 여러분, 어떤 차가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뭐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딱 선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용기라는 거죠. 용기. 내가 그냥 딱 아주 매몰차게 난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대화하면 그러더라고요. 제 성격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어떤데?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가움을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용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고 싫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고, 또 사랑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랑은 여러분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나의 성격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랑의 정의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뭔 착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여러분, 먼저 찾아오는 사랑, 혹은 값을 치르는 사랑, 혹은 죄를 덮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낮고 낮은 그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바로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 왜 값을 치르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진짜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그냥 아름답고 감상에 어떤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랑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말뿐인 사랑인 거예요. 요즘 뭐 뉴스 매스컴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데이트 폭력.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서로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종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로 말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 거야. 우리 자녀한테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내가 키우고 내가 낳기 때문에 내 거라는 어떤 소유욕이 있어서 자녀를 다구치고, 또 자녀를 나의 아바타로 만드는, 이번에 아바타 영화 개봉을 했지만 아바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너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어, 이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어떠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 당연히 부모님들은 희생을 하시죠. 하지만 자녀를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피 흘림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잘 배워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들이요, 막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 자녀가, 세 딸이 맨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사랑을 삶의 어떤 결론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12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볼 수 있어요. 왜? 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창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보는 창을 본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별에서 시작되는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너희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여러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별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희생하며 값을 치러가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절대로 손해 안 봐. 난 절대로 손해 볼 수 없어.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 앞으로 잘해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어떤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분별 없는 믿음은, 신앙은 분별 없이 사랑을 하게 만들고요. 분별 없이 사랑하는 삶은 결코 여러분 상처와 혼란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러한 사랑을, 분별 없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또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이 말은 한번 의심하며 살아가 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을, 야, 분별하면서까지 무슨 사랑을 하니? 라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물러날게 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진리라는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침묵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진리를 말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뭐 회사나 또 많은 그 세상에서 보게 되면 나는 이것이 정말 정당하지 않아서 나는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에서나 어디에서 제재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앞에서 너무 쉽게 침묵해 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갈등이 두려워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관계가 깨질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말할 진리를 삼키고 덮는 그러한 선택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잃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말로만 설명되지 않고 편안한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고통과 희생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별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완벽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완벽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더라도 기꺼이 그 사랑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분별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가? 진리를 말해야 할 순간에 관계가 깨질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혹은 많은 관계들이 깨져서 상처받을까봐 침묵으로 일관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이러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참 연약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결단하세요. 분위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증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별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이 여러분 그냥 하룻밤에 어떤 감동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그래,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사랑. 그래서 내일이 선택이 되고 관계 속의 태도가 되고 가정과 교회 안의 문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